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보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복음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경책을 전하다가 목베어 순교함으로 한 나라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또한 한국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에 보면 너무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슬픔 때문에 때로는 너무 기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마음속에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지 않더라도 어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 성경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4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주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 이제 신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경을 풀어서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깨달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와 후에 12제자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전해준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증인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콜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을 여러분들의 그 영의 문을 여셔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된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 증인이라는 그 헬라어는 말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복수로는 말티레스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단수도 어려운데 무슨 복수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말씀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복수 말티레스라는 그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여러분들 영어에서도 이 단어가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교자라는 단어하고 이 증인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주님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중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유산이 되고 또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주 침체기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직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조선 땅이라는 것을 듣고 그가 그 죽음의 땅, 선교사를 목베어 죽이고 또한 그 믿는 자들을 다 참수하는 그 조송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순교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말하신 것 같이 증인으로서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국과 또한 조선 땅으로 향했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남편이 과거에 6명, 지금은 7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 보기가 민방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정오 시간, 햇볕이 막 내리쬐는 그런 정오 시간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데 사람들도 피해서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 나라와 그 유대인과 혼혈족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지나가면 갈릴리로 바로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있어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압니다. 저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가 가지고 온 물동이, 그 물을 받으려는 물동이를 다 내팽개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기 두려워했던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부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웬일인가 해서 그 여인들에게 다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께 가자라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 다 몰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구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그가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증인이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뭘 전해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섰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지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10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위에서 입히울 때까지, 너희가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주님을 기다렸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성령을 만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몇천 명이 돌아옵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 주민이 8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10%의 8,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설교의 주된 핵심이 뭐냐면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그 뜨겁게 역사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수많은 전도 집회를 여섰습니다.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수만 명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시면은 의외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짧게 복음을 전하세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그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조용히 그 손을 턱에 딱 대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뒤에 성가대에서 그 찬양이 조금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봐도 저 정도 설교 듣고 누가 예수 믿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심플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욱박을 지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도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여러분들 이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냥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수백 수천 명이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요.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중에 그가 강연에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전도 집회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또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이죠. 나의 그 어떠한 노력과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만 전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주님의 증인, 내가 무슨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존귀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할 그 복음은 단순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주시라는 것을 그 몇 마디만 전하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 성령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은 바로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입니다. 바로 우리 은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들 증인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은혜교회 한 심령을 만나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사오니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